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레위기 19장을 보면 이 19장에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는 말이 1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생명과 존재에 참여케 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존재에, 즉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고아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사는 그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아처럼 살던 이전의 삶을 버리고 부모와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는 내 자녀야. 그러니 고아처럼 살던 이전의 삶을 버리고 나와 함께 사는 풍성한 삶에, 즉 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너무도 놀랍고 복되고 감격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거룩하라고 하시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정욕대로 살면 썩어질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는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니,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니,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축복된 말씀입니까?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규례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풍성한 삶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배워야 될 그런 복된 그런 삶의 방식이고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센 머리, 즉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도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죠. 부모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제일 먼저 관계 맺는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시되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되 부모를 통해서 보내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되 부모를 통해서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인 것을 알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외를 따로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외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부모는 공경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라고 책망하십니다.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외는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외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복에 대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이 약속된 첫 계명.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모든 복에 참여하게 되는데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내 부모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인생을 사는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모든 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어디서 배울 수가 있느냐? 바로 부모 공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부모나 노인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샘머리, 노인의 얼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샘머리, 노인의 얼굴. 샘머리라는 말은 백발을 가리키고 노인의 얼굴은 주름살이 가득한 얼굴. 그 주름살로 쭈글쭈글한 얼굴입니다. 그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머리가 백발이 되고 주름살이 가득한 노인의 얼굴을 보면 우리는 그분들을 무시하고 짐처럼 여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노령화 시대를 맞아서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볼 때 젊은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말고 빨리 돌아가시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일어서라는 것은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상을 받고 또 존경할 때 일어서서 박수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는 말은 노인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노인을 존경해야 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노인들은 그 어렵고 힘든 인생을
우리 앞서 사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먼저 마치거나 제대하는 고참들을 보면 얼마나 대단하고 존경스럽게 보입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나보다 먼저 그 힘든 훈련과 군대 생활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군대에서의 훈련이나 군대 생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과 어르신들은 그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과정을 나보다 먼저 걸어가신 것입니다.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인들을 볼 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의 과정을 참 통과하셨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공경하라. 가바드입니다. 가바드. 근데 이 가바드는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의 이 몸의 장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장기가 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가바드라는 또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는 이 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이 간이 나빠지면 이 생명에 치명적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간은 평소에는 있는지 없는지 표시가 안 납니다. 그리고 간은 여간 나빠져도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픈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위험하다고 그래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노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계실 때는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때로는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빨리 안 돌아가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계시면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노인을 간처럼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부모는 아니지만 부모처럼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돌보고 가르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들을 두고 또 샘머리, 노인의 얼굴, 노인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나를 돌보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도움과 희생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 속에서 샘머리와 노인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고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여 무시하거나 차별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보든지 고맙고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든지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귀하게 여기고 고맙게 생각하고 또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샘머리, 즉 백발, 이 백발과 노인의 얼굴은 이제 옛사람은 쇠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진 상태를 말해요. 그 사람은 쇠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진 상태. 즉 이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 그걸 백발, 또 노인의 얼굴로 표현합니다. 잠언서 16장 31절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느니라. 백발, 즉 노인의 흰머리를 두고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 하나님을 본받은 상태, 그게 영화의 면류관을 쓴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내 정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받는 상태, 다스림 받는 상태. 그게 노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의 검은 머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노인의 백발이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길들여진 상태, 온유를 의미합니다. 온유란 뭐냐? 예를 들자면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 그게 여러분 온유입니다. 온유.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마구잡이로 뜁니다. 그래서 그 힘을 전혀 선하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막 건물을 부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지치고 나중에는 상처받고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러나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힘과 기질은 그대로이지만 이제는 그 힘과 기질을 기수의 통제하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수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달려가게 되고 또 수레를 끌 수도 있고 사람을 태워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 즉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고 그게 바로 백발, 노인의 얼굴. 그 사람은 쇠하고 쇠퇴하고 속 사람이 강건해진 상태. 그게 노인의 백발이고 노인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 즉 성령에 의해 길들여진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목적지를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를 연단하고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또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길들일 수 있고 또 사람들이 길들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누구도 길들이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혀라는 것입니다. 이 혀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즉 나를 가리킵니다.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머리가 없는 몸, 즉 머리가 없는 혀요, 기수가 없는 야생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없는 몸, 즉 혀가 어떻게 길들여질 수가 있겠어요? 기수가 없는 야생마가 어떻게 길들여지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기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혀를 길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생마와 같은 내 마음을, 즉 나를 길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혀를 길들이는 것이고 야생마와 같은 내 마음을 길들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길들일 수 있죠? 바로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됩니다. 기수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머리이시고 기수이신 하나님이 멈춰 그러면 멈추고 달려 그러면 달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생명의 길을 말처럼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길들여지지 않았어입니다.
저 기수이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정욕대로 날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2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갈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마음이 넓어진다는 말은 내 성질대로, 내 고집대로, 내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혀가 길들여지는 것이고 야생마리 기수의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갈 것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과 말탄자의 환상이 종종 나오죠. 스가랴서 1장과 요한계시록 6장과 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말과 말탄자의 환상이 나옵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말이라는 거예요. 말. 우리 속에 다 말이 있죠. 말과 같이 뛰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 삼아 달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말로 삼아 온 땅을 두루 다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므로 기수가 없는 말,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말이 되어서 천방지축으로 뛰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건물을 부수고 자기도 상처 입고 기진맥진한다는 것,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수이신 하나님이 메어주시는 띠를 띠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지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기수이시고 내가 말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말이 되어 나를 태워 달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이 되어주신 말. 이처럼 우리가 머리이시고 기수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는 지치지 않고 온 땅을 두루 다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받는 저 길들여진 혀와 말이 되어서 주의 길을 지치지 않고 달려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